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7절부터 34장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왜 내 인생에 나의 삶에 고난이 오는가, 그 이유를 깨닫고 고난이 해결되고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의 이유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 받을 때 이유를 깨달으면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고,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얻어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댑니다. 매를 대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맞니? 모릅니다. 더 맞아야 되겠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매는 중단되고 도리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끊이지 않거든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당인 하는 짓거리고 세상 불신이 하는 짓거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짓거리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고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왔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고 말씀에 근거하여 돌아서면 고난이 해결되고 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여기 중심 주제 명제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신앙이 멈추면 고난을 당한다. 1시간 동안 설교하는 중에 이 대중심 주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믿으려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런 명제, 이런 중심 주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서로부터 결론까지, 기도까지 하는구나, 무조건 주먹구미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입니다. 다시 중심 주제입니다. 신앙이 멈추면 고난이 온다. 그럼 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했냐? 신앙 성장에 관한 동기부여입니다. 신앙이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장을 해야 된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이 멈추었는가? 본인 스스로 말씀을 비추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겪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누구도 이
죄로 인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에 고난의 길을 죽을 때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고난을 겪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는 고난을 겪게 되면 신이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신자에게 고난이 왔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훈련받는 과정이다. 불신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오는 고난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고난 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그 말이에요. 불태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난이 얼마나 많은데, 장작불을 붙였는데 불태가 팍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것 같이 고난이 많구나. 욥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말씀을 통하여 돌아서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죄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간절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신앙이 바로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이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자가 하나님 믿는 거 봤어요? 물질, 명예, 권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딨냐? 할까오며 하나님 어딨어? 정말 지옥이 어딨어? 뭐가? 배가 부르면 잘 먹고 잘 살면, 근데 너무 가난하면, 혹 내가 가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둑질하고 남한테 돈 꿀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남에게 돈 꾸지도 않고 돈 없어서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적당한 복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고 약속받고 베델의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을 합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베델의 축복을 받는데, 베델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네 누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야곱이 베델에서 약속하고 20년 삼촌 나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20년 동안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뭐냐?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 왜? 거짓말로 장자 명분을 뺏어서 축복을 가로챈 죄책감 때문에 20년 동안 시달렸죠. 20년 동안 죄인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남에게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사람이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거 똑같답니다. 20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두려웠던 형 예수의 문제를 야뽕 나루터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나 서로 화해하고 끌어안고 울며 다시 사랑하는 형과 동생의 관계를 회복되는 시간이 20년 만에 야복 나루토의 기도의 사건입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부자가 됐습니다. 아들이 12명입니다. 부인이 4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완벽한 성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예서는 자신이 살던 세일 땅으로 돌아갔고, 이제 야곱은 서원의 장소였던 베델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 헤브론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이 향하던 곳을 가지 않고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서 정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는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한 곳에 머물러 정착을 하게 되죠. 야곱은 에사와 헤어지고 난 이후 자신이 소원했던 베델 땅이나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 땅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갑자기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살 집과 가축이 지낼 곳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는 땅까지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을 삽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과 가축이 거주할 만한 땅의 크기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이었을 것이야. 엄청난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땅을 사서 가축을 기르면서 사업을 시작한 그 기간이 약 10년에서 15년을 세겜 땅에서 삽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야 할 길을 오랜 기간을 가나안 세겜 땅에 머물러 안주하며 정착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곳에 땅을 구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에델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엘로헤 못못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 승리자, 나를 승리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겜 땅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 성읍에 머물러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곧장 갔어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서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세겜 땅에 정착하여 살던 야곱에게 시간이 흘러 10년, 15년이 지나면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당시 근동에서의 여자들은요 12살, 12세 이후부터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디나의 나이는 약 15세에서 16세가량 된 나이입니다.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12 야곱의 아들들이 연락을 해서 종교적 방법 할례를 행하게 하므로 할례하고 난 다음에 3일이 되면 가장 아플 때인데 그 틈을 타서 그 족장, 그 민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그 주변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의 식구들과 전쟁을 하게 몰려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야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생전 15년 동안 하나님 매달리지 않고 있다가 뭐 때문에 안 매달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가정의 안전 때문에, 삶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다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매달립니다. 그리고 35장에 다시 헤브론, 아버지 고향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거부가 됐습니다.
그 약속대로 야복강에서 예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재물도 많고 아들도 12명이고 부인도 내시고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큰 환난이 당했습니다.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느냐? 근심 걱정 염려 없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택자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들이, 우리 교인들이 왜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원리를 본문에서 깨달으라고 성경을 써놨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복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뭘까? 첫째,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들어가지 않고, 베델은 하나님 교회예요. 세겜에서 10년에서 15년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베델에 약속했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므로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해서 응답받고 형 예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했어요. 세겜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여기서 10년 이상 머물렀어요. 베델로 가다가 멈추어 버렸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겜이 여기가 좋사오매,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버려요. 왜요? 돈 벌려고. 왜요? 자식 출세시키려고. 왜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헌신할 시간이 없습니다. 돈 벌어야 돼요. 이 시간을 15년을 세겜에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고향,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정착하자. 그리고 가장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가장의 신앙이. 가장의 신앙이, 갑자기 신앙이 멈춰버리니까 가족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스라져 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삶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자 거기서 살겠습니다. 죄책감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해서 20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야복강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 외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삶에 걱정이 사라지니까 여기가 좋사오매, 얼마나 신앙이 나태해졌는지. 야곱의 가족들이 완전히 세속화가 됐습니다. 명예, 물질, 권세, 돈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해져 버렸습니다. 신자들이.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끔 가다 신자들을 만나보면 너는 나보다 욕심이 더 많다. 너는 나보다 거짓말 더 잘한다. 야, 네가 천국 가는 게 내가 가겠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너는 못 가고 내가 갈 것 같다. 어떻게 네가 나보다 사기를 더 치냐? 어떻게 너는 어떻게 권사가 장로가 나보다 성질 더 두렵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공격적이냐? 성질이 더러워서. 어떻게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나보다 더 심하다. 너 기도해야 되겠다. 야, 여보 기도해. 나도 기도해 줄게. 부처님께 너도 하나님께 해라. 어떻게 망가졌니?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으세요? 한 명 있네. 우리도 어른일 당하잖아요. 새벽부터 주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직 예수 주여 전부 여지없어서. 삼배속이야.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리까. 막 기도를 하고 부러지고 매달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 그 어느 날 질병의 문제 해결됐어요. 자녀 문제 해결됐어요. 물질의 문제 해결됐어요. 사업의 문제 해결됐어요. 여기가 좋사오매, 사요나라. 진짜 신앙은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이후, 과거보다 현재 생활이 더 풍부해지는 후, 질병에서 건진받고 난 이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난 이후에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이 나태해지면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 야곱이 환난을 당했을까? 마음속에 가긴 가야 되는데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델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밤 10시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도착했더니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 마음은 먹으면 안 돼, 참아야 돼, 배둘레는 되고 싶지 않아. 근데 몸이 못 써,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아. 아멘. 마음은 온유로되 뭐가 약해? 육신이. 창세기 18장에 죄 문제 원죄문 해결됐어요. 창세기 32장에 자범죄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 순간에 원수도 해결됐어요. 없을 때 그렇게 겸손했어 야곱이. 그 복을 받고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니까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 제목 있고 매달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신의 물은 흐를 때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고인 물은 결국 썩어 냄새를 풍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신앙은 점점 생기를 잃고 세상 냄새를 풍깁니다. 아, 이 사람 세상 냄새구나. 맨날 골프 얘기, 맨날 세상 얘기, 아파트 얘기, 차 얘기, 돈 버는 얘기, 누구 새끼 서울대 들어갔다는 얘기, 집 두 채 샀다는 얘기. 이거는 세상 냄새를 풍기는, 이 사람 신앙이 멈췄구나. 이 사람 신앙이 없구나. 이 사람은 교회인지 세상 사람이구나. 식물도 성장이 멈추면 병듭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리지 않으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멈추면 사탄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멈추면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형식으로만 교회를 다닙니다. 멈춘 신앙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이 멈추는 것이 죄입니다. 도도가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큰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앙이 멈추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친구하고 싸워서 이빨을 부서뜨려도 좋다. 네가 건강하고 성장하기만 원한다면. 그런데 아이가 10살, 20살이 됐는데 1m 20으로 딱 멈춰 있어. 이것보다 큰 부모님의 불효는 없습니다. 아기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범사에 그 일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야 된다고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장로된 지가 수십 년 되고 신앙생활 50년 70년 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냐.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남을 가르쳐서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겠냐. 근데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돼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므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서 말씀을 남한테 가르쳐야 되겠지 않겠냐. 근데 성장하지 않아 버리니까 기가 막힐 일이야. 교만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교회를 어지럽게는 하는데 남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을 터인데, 히브리 5장 14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소고기, 돼지고기 장성한 자의 것이 아니냐. 얘들은 못 먹겠어요. 모유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신앙의 성장이 멈추면 환난을 당한다. 우리 성도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세상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면 티나 사건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계속 하지? 그렇게 돈이 좋아, 명예가 좋아, 권력이 좋아, 세상까지 좋아, 얼마나 더 벌라고? 우리 장로님 나이가 75세, 80이 다 되는데 얼마나 더 벌라고? 그리고 얼마나 더 살라고? 인사하세요. 장로님들만 얼마나 더 벌라고? 시작. 우리 권사님도 인사하세요. 얼마나 더 벌라고? 시작. 우리끼리 하세요. 얼마나 더 벌라고? 나는 참 신기하더라고.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나는 그냥 집구석이 잘못 태어나가지고 거지로 태어났는데 다른 방법 없다. 엎어버리라. 요즘 참 엎어버리자 그런 거잖아요. 쓸어버리자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랬었어.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 제일 먼저 욕심이 사라지더라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족할 줄 알아. 만족. 있던 없던 관계없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곳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에 가서 결국 당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도 다만 나그네. 우리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청둘 수 없도다.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멀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 이곳에 정착존이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벌어서 얼마를 천국 가져가려고 그래. 얼마나를 가져가려고 돌에 미쳐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들으냐고 말이야. 집 있는 거 전세로 바뀌고 전세 있는 거 월세로 바뀌고 월세 있는 거 교회로 오든가.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뭐가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이번 달보다 다음 주, 올해보다 내년, 5년 전보다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 잘했어야 되잖아. 잘하지. 나는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믿음과 신학과 신앙과 교리와 말씀을 전개되는 모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성장하고 있는가? 성도들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날 내 자신을 봅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지금도 나 목회한 지 30년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더 발전할까? 목사님들도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청신 동기들이 내 집회한다고 하니까 몇 명이 찾아왔어.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목사부터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교회 2,000명입니다. 건물이 우리 교회가 여기서 출발하면 150m, 정확하게 내가 재봤어. 135m 우리 땅이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편안하게 목회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기도해. 부족한 게 뭘까 내가?
혹시 내게 열정이 떨어지지 않았나?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개성적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단어 하나가 잘못 삽입되지 않았는가? 끊임없이 복을 야곱처럼 받았을 때 더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하자.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여기까지 다 이루었어요? 더 잘해야 됩니다. 이루었으면 멈추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노처녀 노총각 결혼시켜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중매들라고 그랬으면 결혼했으면 결혼하고 나면 더 잘해야지. 자녀 없을 때 자녀 달라고 기도해서 자녀를 줬으면 더 잘해야지. 아파서 기도했어요. 건강 달라고 건강해줬으면 더 잘해야지. 신천지 안상홍 전명서 그 무시무시한 이단 집단에서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줬어. 더 잘해야지. 과거보다 나의 삶이 지금 더 좋아. 더 잘해야지. 따라서 합시다. 더 잘하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더 잘해야지.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지 말아야 될 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살지 말아야 될 곳에 땅을 사고 살았어요. 만약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디나 사건 때문에. 왜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우리 아빠 엄마가 신천지 안상홍 이단에 빠진 줄 아세요? 가족들 구원시키려고. 와이프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와이프가 신천지 안 빠졌었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어?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거기서 정착했을 텐데. 디나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며 그 식으로 어쩔 수 여러분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이단의 거짓교리 문제가 없었다면 복음 있는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 잘만 사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지적하고 혼내지 말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잘못됐을지도 몰라, 정통교회에 덮어져서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나 사건은 가족들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강간을 당하게 한 게 아니고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성도들이 살아야지 말 곳에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겜에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을 따로 있습니다.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장로, 권사, 집사들이 3, 4, 5 모여가지고 골프 치러 가는 거, 등산 가는 거, 스포츠 하는 거 있어야 될 곳이 아니지요. 반드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세겜이 뭘까요? 중요한 적용을 해볼래요? 세겜이 도대체 뭘까요? 영적으로 신앙을 지체하는 곳, 그곳이 세겜입니다. 물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사업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신앙을 지체한다, 딜레이시킨다. 그것이 세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어느 장소에 있어야 될 것인가? 노래방이냐? 술집이냐? 골프 치는 곳이냐? 어떤 곳이냐? 예배당에 있어야 됩니다. 수요일날 어디 있어야 돼요? 수요예배 드리는 곳에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돈 안 벌고 있어요? 하나님 벌어주니까 있어 그냥. 그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날 돈 안 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더 살려고 어른들 수협이 안 드립니까? 얼마나 더 살라고. 그 1시간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 누구를 위해 손해보는 거?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수요예배 드립니다. 손해봤습니다. 하나님 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 없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주를 위하여 손해보면 손해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야곱에 있어서 베델로 계속 전진했으면 이런 사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줄 아세요? 건강 잃으면. 언제 돌아온 줄 아세요? 의지할 것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들은요, 절대로 멀쩡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 왜 고난이 왔을까요?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입니다. 디나는 호기심이 많은 딸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디나는 약간의 허영기가 있지 않았는가? 무슨 말이냐? 무엇 하려고 혼자서 이방 땅에 간다 그 말이야. 그 16살, 17살짜리가. 세겜은 추장이요 부족들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을 죽이라. 절대로 그들과 교제하지 마라. 왜냐? 영향받을까 봐. 왜 거짓 교리에 미혹되느냐? 교제를 통해서 미혹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거짓 교리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왜? 이단에 영향받아서 너도 그런 사람 될까 봐.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목에다가 철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 목걸이, 귓구멍 뚫는 사람, 콧구멍을 뚫어버리는 사람, 혓바닥을 뚫어버리는 사람, 입술을 양쪽으로 뚫어버리, 손톱을 귀신같이 기르는 사람, 그것이 부러지니까 손톱도 뭐 긴 것들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혓바닥을 빵꾸 낸 사람, 배꼽을 빵꾸 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네 몸에다가 그딴 거 눈에다가 빵꾸 내지 말고, 코 빵꾸 내지 말고, 입술 빵꾸 내지 말고, 배꼽 빵꾸 내가지고 뭐 걸지 말고. 레위기 19장 28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문신하지 말지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호기심 때문에. 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세겜 사람하고 만나서.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코를 뚫든가 귀를 뚫든가 입술을 뚫든가 배꼽을 뚫든가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 백성은 택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냅두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 땅 여자를 뭐 때문에 그걸 보러 가? 냅두지. 왜 고고장을 가? 왜 지르박을 가? 왜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왜 등산 가냐고?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대한 욕망은 환난을 초래한다.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놔둡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예배를 안 드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니까. 불신자들이 11조 안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11조 안 한다.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우리 교회는 100% 11조를 합니다. 이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 왜냐? 자발적으로 하고, 두 번째 억지로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다 거둬가셔서. 억지로도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몽땅 어느 날 아파서 가지고 가고, 사업이 망해서 가지고 가고, 여러 모양으로 싹 뺏어가. 그때 느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보다. 와, 이거 백성인지 이번에 확정 받았네. 그러시면 돼, 그냥.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들어도 좋아, 고고장에 가도 좋아, 노름해도 좋아, 주일날 안 들어도 좋아, 헌금 안 해도 좋아, 헌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럼 하나님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와보고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아직까지는 도와주세요 해야 돼. 너무 좋아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빨간 머리, 노랑 머리, 하얀 머리 들이든가 말든가 호기심 때문에 나도 빨간 머리로 바꿔야지. 이번에는 아니야, 이거 노랑 머리로 바꿔야지. 이번에 하얀 머리로 바꿔야지. 이번에는 제 콧꽃들 나 배꼽 뚫어야지. 근데 배꼽 뚫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지. 어떡하려고 그래? 뚫어가지고 거기다 열쇠고리를 넣어서 옷으로 덮어버려. 보여주는 데 목적 있잖아. 그래서 옷 입는 거잖아. 근데 보여주지도 못하고 어떡하려고 그래? 뚫지 마. 어차피 안 보여줄 건데. 너 혼자 멀쩡한 살을 뚫어. 디스크 걸려 보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작사했던 노래가 그런 노래. 광야 같은 길 걸어올 때도 주의 손길이 나를 이끄셨네. 세상이 감당 못하르네. 세상이 감당 못하르네. 나는 주의 종, 복음의 증인, 주의 뜻 따라 끝까지 달려가리. 십자가 사랑 구속의 은총, 나의 삶, 나의 고백, 오직 주. 세상이 감당 못할 은혜. 누가 감당 못할 은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상 풍습을 쫓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집사가 돼야 되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 13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세상에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돼서 잘 먹고 잘 자고 난리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와의 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정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감당을 못할 은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야곱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되는 결과로 복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겜 땅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머물렀습니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과를 좋게 했습니다. 온 가족도 우상 버리고 거짓교리, 신천지, 안상홍, 정명서 다 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에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왜 고난이 왔는지. 아이가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매를 댔어요?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뭘 잘못했습니까?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았으면
그것을 딱 내려놓으면 매는 끝나고 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이 오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짓거리를 기독교들이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서 40일 금식을 10번 했어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베델로 안 가서 그랬구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 안 드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나를 지체하는 세겜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나태하고 이 세상에서 정착하게 하는 원인 제공하는 그것이 뭐냐? 세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멈추게 하는 거, 지치게 하는 거, 그것이 세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세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기도만, 하나님 물질의 고난이 왔습니다, 사업의 고난이 왔습니다, 직장의 고난이 왔습니다, 건강의 고난이 왔습니다, 고쳐주세요. 절대로 고쳐줄 수 없어. 왜냐?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 혹시 고난 중에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서 합력할 서를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좋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찬송하겠습니다.